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가 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는 걸 자기 입으로 절대 말하지 않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넴 여인의 지혜로운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은 기적장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많은 기적들이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세기마다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기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어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빚을 많이 주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거를 따라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제 했던 그런 기적. 이것도 설교 한 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이 수넴 여인, 제가 오늘 이 네 가지의 기적 중에서 수넴 여인을 선택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이제 살려주는 부활의 역사가 또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음식을 막 했는데 그 음식이 독이 들었어. 누가 무심코 넣었던 것 가운데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게 생긴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가루를 탁 넣었는데 그 독이 풀어져 가지고 해독이 된 사건이 또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차고도 넘치게 먹었던, 마치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의 기적이 이렇게 이 4장 안에 네 가지의 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수넴 여인이 참 이렇게 지혜롭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읽으면서 이 네 가지의 기적 중에서 어떤 것으로 아침에 나눌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던 중에 이 수넴 여인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무엇이 지혜롭느냐? 그의 믿음의 행함이 너무 지혜로워서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넴은 지역이거든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이제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넴댁 강원도 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수넴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지칭합니다. 가끔 갈멜산에서 계시다가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하면 이 여인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가 이 동네에 오면 꼭 저분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오셔서 좀 드시고 가셔서 이렇게 늘 하던 여인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갈멜산이 집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처할 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남편한테 의논했어요. 우리가 이
담벼락을 놓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일이 있을 때마다 수냄 지역에 오는데 와서 하루를 묵든 이틀을 묵든 오시면 좀 푹 자고 쉬고 또 뭔가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당신 원하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하나 쉽게 말하면 지금의 원룸 같은 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서 주밀하다, 섬세하게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밤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촛대를 놨다는 아주 심플한 방 하나를 준비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언제든지 일 있을 때마다 이 수넴에 오면 어디서 내가 묵어야 될까 걱정할 것이 없이 거기서 묵고 지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면 주의 종의 마음은 항상 빚진 자 같아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거 그냥 받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받았냐면 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을 불러다가 이 여인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여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정치, 왕과 그 밑에 대소신료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냥 선지자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묵고 가시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종을 불러서 이 여인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의논한 거죠. 그랬더니 이 종이 그래요. 선지자님, 이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말해요. 너가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예언해주고 축복해줘요.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시간이 흘러서 그 선지자가 말한 그때쯤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이제 성장하던 어느 날, 갑자기 더운 날에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일하던 아빠 옆에서 놀다가 아빠 나는 머리가 아파. 얼른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 머리 아파 하니까 엄마가 수건도 적셔주고 기도도 해줬겠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갑자기 얘가 툭 떨어지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당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아이가 조금 아프더니 숨을 안 쉬어. 막 혼비백산했겠죠. 남편한테 알리고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도 의원을 막 불러다 다니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쭉 따라가 보면 아빠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이제 선지자의 그 침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바삐 채비를 하고 남편한테 나귀하고 이 나귀를 뭘 사환을 하나 붙여달라고 그래서 나 잠깐 선지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갈멜산을 향하여서 막 내리달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호들갑 떨지 않아요. 선지자님 나와보세요.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선지자가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발을 붙잡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님한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구하더이까? 그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구나를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독여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늘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 종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죽은 아이 얼굴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살아날 거니까 마음을 놓고 가라. 그만하면 돌아가서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그 발을 놓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 발을 놓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종한테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 여인을 같이 이 수넴 여인과 함께 이제 수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먼저 갔던 이 종이 그 아이의 얼굴에다 올려놨더니 아이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초조하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제 침상에 올라가서 자기와 이 아이와 둘이 딱 있는데 기도하고 이 아이의 눈에 이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내 아이라고 해도 숨이 끊어져서 싸늘한 아이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고 그 아이의 눈에 내 눈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는데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요. 일어나서 좀 거닐다가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하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라. 그리고 깨어나서 이 어미의 품에 안겨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정리가 되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에 정말로 주밀하게, 정말로 아낌없이, 그리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의 인격이 어떻든 그분이 뭐 어땠든 간에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니까 내가 섬기고 싶어. 그래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밀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가? 이 여인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음에도,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하게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하면요, 정신이 안, 교통사고만 나도 도대체 내 보험사가 어딘지도 잊어버려요. 왜? 당황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마치 이것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여인처럼 지혜롭게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선지자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나도 큰 해일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누를 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았어요. 먼저 낙심하거나 먼저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입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입을 톡 다무는 것도 지혜롭다. 누구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아들이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원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도해서 선물로 준 아들이 아닙니까?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도 안 해. 왜? 죽을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가 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는 걸 자기의 입으로 절대 말하지 않아.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무 어떤 대상에게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만났던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요셉, 막 이런 많은 사람들 기적의 현장을 찾아가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꿈꿉니까? 기적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채워야 돼. 믿음을 채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승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예측지 않은 일들이 또 이 아침에 또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서 오늘도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